앞서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고난이 뭘까 생각을 해보다가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아, 육수, 여러분 탕 끓이실 때 오랫동안 푹 삶아서 구워내죠. 어떻습니까? 뜨거운 불에서 오랜 시간 다 끓는 줄 알았는데 물 더 붓고 계속 더 끓이고,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깊은 맛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고난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인생의 깊은 맛을 우려내실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 고난은 근데 인생의 깊은 맛을 우려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은금을 단련할 때, 뽑아낼 때 어떻게 하죠? 뜨거운 불에 녹이죠. 그러면은 찌꺼기 빠져나오고 순수한 은금을 모아서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고난이란 시간이 우리를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영혼으로 만드시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깨끗하고 깊은 맛을 누려내는 그것뿐만 아니라 고난이 주는 정말로 귀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나를 살리시는 분,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고난을 당하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힘,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로 이 고난을 이겨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의 순간을 계속 첩첩산중이라는 말처럼 내가 이것 가지고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지만 결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너의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난의 길을 먼저 걸어가셨던 예수님, 오늘 이 종료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친 가운데 오셨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이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이 고난의 길, 이 분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뤄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당하신 그 고난의 길, 이 길을 통해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유일한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 예수님이 입성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찬송을 받으시는데, 이 군중들 속에 있었던 이 마음은 무엇이고 또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은 또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 인생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섬기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할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풀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소원을 이루는 왕이신가? 내 인생을 다스리는 왕이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이라고 하면서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시간, 이튿날이라는 것은 그 다음 날을 말하는데, 왜 이튿날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예루살렘을 전체를 뒤흔들 만한 일이 바로 전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떤 사건이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환호했을까요? 바로 그 전날 있었던 일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으니 얼마나 썩은 냄새가 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에게 무덤에 붙인 그 현장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놀란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생각들,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표적, 사인을 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흥분한 상태로 몰려 나왔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기대는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도 일으키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메시아라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셔. 내가 있는 질병도, 고질적인 이 질병도 없애실 분이시고, 가난의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고, 로마로부터 압제받고 있는 빼앗긴 자유와 경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하실 분이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라고 확신하며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었던 그 기대, 환호, 그것이 바로 종려나무를 흔들며 나온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 무엇입니까? 팜트리죠.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라는 것은 예전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장군, 왕을 환영하며 흔드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기쁨이요, 희망이요, 소망을 표현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었던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기쁨과 소망뿐만 아닌 이들의 안에 있는 욕망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을 먹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야 예루살렘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구나,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로마로부터 해방,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왕이셔라고 환호하며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려나무에 담겨 있었던 그들의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호산나에 담겨있는 뜻은 이것입니다. 호시아라는 뜻과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나라는 전미사가 붙었는데, 구원하소서라는 명령어 호시아, 그리고 나라는 것은 지금, 당장, 제발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다시 한번 붙여서 이야기하면, 우리를 제발 좀 구원해 주세요. 지금 당장 이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절박한 외침이죠. 내 문제를 해결하실 그 당신이십니다 라고 간절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혹 우리 중에도 그 무리들에 끼어서 같이 이렇게 호산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외치고 싶은 분들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군중들 안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호산나, 호산나. 나의 자녀의 문제들, 내 경제의 문제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 고쳐주세요, 당장 해결해 주세요 라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그렇게 우리도 외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승리요 소망을 담았던 이 종려나무, 그 속에는 우리의 욕망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이 책에서 우리의 욕망을 이렇게 꼬집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더 원한다. 우리의 욕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이 주실 그 무언가, 선물을 바라고 내가 해결해야 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함 받기 위해 그것을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손에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라고 외치는 나의 모습 속에는 어떤 욕망이 숨어 있습니까? 오늘 주 예수님은
그 화려한 종려나무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우리 앞에 머무시며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나 자신을 원하느냐? 아니면 내가 줄 그 무언가 선물만을 바라고 있느냐? 너는 나를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셨느냐? 아니면 너의 문제를 해결할 해결사로 여기고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솔직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바란다고 하면서도 내 문제 해결만을 바라며 그것을 위해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조건도 달았습니다. 이 상황만 바꿔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솔직하면 솔직할수록,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 앞길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안개가 낀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 내가 여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오늘 호산나를 외치는 군중들 앞에 예수님은 지나가시면서 그 마음을 확인하시는 거죠. 그 마음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불렀지만 사실 예수님을 나의 욕망을 이루어줄, 내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 줄 그런 분으로 고용된 종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환호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했던 것, 바로 예수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실 그 선물만을 바라보았던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내 소원을 이루시는 왕이신가? 아니면 내 인생의 진정 다스리시는 왕이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종려나무 가지 뒤에 숨겨진 우리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또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오는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눌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를 꺾고 왜 나귀를 타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군중들은 지금 흥분 상태에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정도이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먹고 사는 것, 질병들 다 해결해 주실 분이야. 그러한 분이시면 우리의 기대처럼 늠름한 군마를 타고 이 땅에 오시면 좋겠어 라는 것이죠. 말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타고 다니며 칼을, 창을 휘두르며 승리를 얻은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왕이라면 그런 훌륭한 튼튼한 말을 타고 오셔서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면 좋겠건만, 오늘 본문에 예수님 무엇을 타고 오십니까?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온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인지라. 아멘. 예수님은 이 스가랴의 예언된 말씀 그대로 겸손하신 모습으로 그냥 나귀도 아니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전쟁할 때 나귀를 타고 나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 평화로울 그때 나귀에게 짐을 집어서 끌고 가는 것이 겸손의 상징인 나귀였습니다. 주님께서 왜 훌륭한 튼튼한 그 군마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요? 바로 말을 타며 전쟁을 하는 그 장수는 칼을 휘두르며 피를 흘려서 승리를 얻습니다. 그러나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걸어오셨던 것입니다. 당시 이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조차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지 알지 못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압니다. 겸손의 상징인 이 나귀를 타고 자기 몸을 희생을 드려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놀라운 사랑이 여기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칼을, 창을 휘둘러서 이 땅에 평정하는 것, 이 땅의 평화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해결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먹고 사는 문제, 그 모든 것을 해결할지라도 그 상황이 해결되었을지라도 그 마음에 평안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상황이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만, 그러나 상황에 따른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확신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안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믿는다라는 표현과는 정말로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르신 십자가 덕분에,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덕분에 내 죄가 용서함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십니까? 제가 갑자기 이 질문을 던져서 아멘으로 대답하실 시간이 없으셨나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 덕분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 덕분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의 두려움이 없어진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아까 전에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찬송 함께 불렀지 않습니까? 고난주간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그 일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먹고 사는 그 문제보다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사건이야말로 정말 우리 모든 인생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함께 모시는 삶,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이 가장 값진 삶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내가 머리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주어졌다는 것, 그것이 정말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아멘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복음으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확신이 있을 때 주어지는 복음,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화, 이 평화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거센 폭풍이 몰아칠 때도, 거센 바람이 몰아칠 때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폭풍 속에서도 나는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편안한 가정이 있고 좋은 집이 있으면 평안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집이 있어도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평화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몰린 삶일지라도,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내몰린 삶일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평안이 넘쳐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예수님이 군마를 타고 오지 않으시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 평안을 말해주는 것이죠. 군마를 타고 오셔서 모든 것을 점령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평화로운 것을 살게 하시지라도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면,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음의 형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화를 상징하는 겸손한 그 나귀를 타고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담겨있는 욕망을 이렇게 반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독일의 상황입니다. 독일은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패망을 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그 당사자였기 때문에 전쟁 배상금을 물렸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너무나도 처절하게 굶주렸습니다. 자신들이 가졌던 민족적인 자존감도 다 떨어졌고 돈도 지폐도 다 종이장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전쟁 배당금을 갚아낼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때 이들 가운데 우리의 이 굶주림을 해결해 줄 왕이 필요하다라는 이 욕망 가운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아돌프 히틀러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너희를 먹여줄 수 있어, 우리의 민족을 다시 살릴 수 있어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들 백성에게 있었던 욕망들, 진정한 왕, 우리를 먹여 살려줄 그 왕을 모시게 된 것이죠.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크리스찬들, 많은 교회들조차도 이 히틀러를 그들의 왕으로 모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라고 히틀러, 마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듯이 그들의 손을 흔들며 히틀러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복음보다도 그들이 주는 빵을 더 원했던 것입니다. 단 소수의 사람들만, 교회의 지도자였던 디트리 보네퍼, 마르틴 니물러 같은 사람들만이 적을 무력으로 무찌르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며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만을 따른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감옥으로, 죽음으로 내몰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독일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으로, 칼로, 총으로 평화를 얻으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때에 전 세계는 피로 물들었고 우리의 욕망은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파멸의 길, 죽음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나를 위해서 죽음으로 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진정 우리 가운데는 죄의 권세를 이기는 놀라운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묵직한 결론을 가지고, 그런데 왜 당시에 제자들은 이 영광스러운 비밀을 그때는 몰랐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자신에게도 묻습니다. 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욕망과 내가 얻으려는 그 목적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오셨던 것이 왜 지금의 삶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몸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질문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질문에서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세 번째 질문,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길 위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훌륭한 장수의 모습도 아니고 어쩌면 초라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16절을 보십시오. 16절에 보면은 당황스러운 기록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다가 언제 깨닫습니까?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님이 스가랴에 나온 말씀처럼
낙이 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3년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들, 말씀들을 들었고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이 상황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왕이 되시면, 이렇게 늠름하게 왕이 되시면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하고 예수님 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고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을 왜 걸어가시는가? 결국 왜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가? 그들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왕이면 절대 이래서는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이 현실 가운데 제자들은 서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설명되지 않는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때때로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들,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 하나님 왜 이것들을 내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것들, 하나님은 왜 이것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믿음은 이해돼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의 길이 있고 안개가 긴 그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제 토요일 날에도 이 핸더슨 지역에 안개가 잔뜩 꼈습니다. 안개가 잔뜩 낄 때 다른 날에 이 새벽 기도를 오게 되면은 이 안개가 낀 날 어떻게 운전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면은 바로 차 앞에 라인이 있죠. 사선이 있어요. 사선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 먼 길 보지 않아도 이 차선이 꼬부라지면 같이 꺾고 없어지면 신호등 있으면 멈추게 되고 바로 앞에 있는 사인만 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누가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는 그 백성들 앞에,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 앞길의 문제들, 당장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내 안에 숨어있는 욕망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갈 길에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낙이 타고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등만 보고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입니다. 내 인생 전체의 지도가 환하게 보이면 정말로 좋겠지만 지도가 없어도,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몰라도 예수님이 내 앞길에 계신 것만,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 확신하고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일지라도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뒤에는 영광이 있고 그 뒤에는 승리가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최근 저희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 문제들, 해결될 것 같은데 되지 않고 막막한 길들이 계속 펼쳐지면서 제가 3년 전에 이곳 한인교회에 청빙되어질 때 그때 이메일을 우연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청빙위원장 목사님과 이메일을 주고받았을 때인데, 당시 청빙을 진행되면서 코비드 기간이어서 한번 여기 교회에 와보지도 못하고 누리는 생활이 무엇인지도 잘 모른 채 지원을 하고 1차, 2차 인터뷰를 지원하다가 청빙위원장으로부터 제가 1순위가 아닌 2순위였다,
되었습니다라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참으로 제 마음을 표현하면은 실망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와 아내가 계속 기도했던 것은 무엇이냐, 이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달라라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필요한 목사님을 보내주세요, 이 교회를 기도했을 뿐입니다 라는 그런 내용의 이메일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을 보면서 당시의 상황도 그랬다는 거죠. 이해되지 않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이지만, 그러나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가장 하나님 뜻에 합당한 분을 보내주시겠다라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막막한 길들, 그 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걸어가기에,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이 믿음과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가장 좋으신 뜻으로 비춰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바람과 욕망이 해결되지 않을지언정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비록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 그 길이 내가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는 믿음의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